제 아내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요, 이렇게 주일 예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게 되면은 그 전날에 옷을 미리 입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옷을 미리 입어보고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게 낫냐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어떤 게 나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렇게 입어도 다 괜찮아, 저렇게 입어도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찬가지 머리 같은 것도 어떨 때는 머리 이렇게 약간 자꾸 구부려서 이렇게 좀 단발한 것이 낫냐, 아니면 좀 이렇게 긴 것이 낫냐. 제가 볼 때는 다 그거나 비슷해 보이는데 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땐 또 파마 머리 한 것이 낫냐, 생머리 하는 것이 낫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파마나 생머리나 다 그냥 제 눈에는 다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또 말해요. 다 괜찮다. 이렇게도 이쁘고 저렇게도 이쁘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제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관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모른 척했던 것도 아니고 물어봤을 적에 저는 분명히 다 대답을 해줬거든요. 다 괜찮다고 얘기해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해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이제 하도 그렇게 그것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딱 집어줘요. 당신이 이 옷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은 결국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어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권해준 거 입는 법 입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 거를 입으면서 왜 저한테 물어보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대답을 시원치 않으면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싫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나는 이렇게 대답해 줄 거 다 해줬는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궁금해 생각해 봤어요. 다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아마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것이 다 괜찮다는 얘기는 그냥 나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때론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상대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조목조목 얘기해 주기 바라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이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속에는. 다시 말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이 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그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경고처럼 보이는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은 내버려 두다, 이렇게 표현되지거든요. 내버려 두다. 이 말씀이 3번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28절에 또 그 말씀이 반복되는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아주 무섭고 섬찟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노하시죠.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요. 그 말씀도 무서운데 조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건조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이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어디 한번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작은 추억이 있는데 제가 친구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 있지만 젊었을 적엔 친구들하고 재미나게 놀고 신나게 놀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갖지 않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보내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일찍 영접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주의기는 그런 시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젊은 시절 한때 굉장하게 이렇게 방탕하게 보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던 충격은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마치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이런 상실된 마음,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나를 혹시나 내버려 두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두려움이 확 왔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네 멋대로 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마치 나를 하나님께서 잡아 이끌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지쳐서 그렇게 혹시 버려두신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의 상태가 문득문득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그냥 내팽겨쳐둔 그 상태가 어떤 때는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좀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우리의 마음에 스치고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나는 너를 포기했어, 너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너는 앞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까지 빠지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고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경고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이면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너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발로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느끼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땐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그리고요 심해지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혹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혹시 나는 버려진 백성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둔 상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스며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다 보게 되면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싸움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 두려운 생각도 들어오는 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싸움도 해나간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은 이런 싸움을 할 조차도 필요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싸움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이런 영적 싸움을 해나갑니다.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악한 본성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부딪히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해가지고 투쟁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영적 싸움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그런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내버려진 것 같은 상태의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이 있는데 그 상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이후로 구절들에 쭉 우리가 읽은 32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중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버려진 상태의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상태의 사람들이다.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우상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어떠한 모형, 깎아만든 형상,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곰곰이 생각해 봤을 적에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해마다 우리는 그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결혼을 앞둔 그러한 미혼 남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결혼 상대는 어떤 상대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요. 해마다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조사한 다음에 발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매년 거의 대동소이해요. 매년 비슷합니다. 물질이나 외모 등이 성품이나 어떤 신앙보다도 항상 우선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흙수저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금수저를 경멸하면서도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어찌 젊은 친구들만 그렇겠어요.
우리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편안,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미래에 정착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죠.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모든 소유도 내 것이요 모든 판단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중심은 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세상에는 모두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거든요. 성경에서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나란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러한 존재요.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서 나란 존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내 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직도 자기 삶을 자기가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막상 삶을 부딪히다 보게 되면은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정말 어렵더라도 정말 울면서 고통스러워서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정말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이 주는 만몬의 황금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버둥거리면서 살아가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잡고 살아갈까 말까 한 판인데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는 말아야죠. 미리 그런 황금의 논리에 집착해서 이런 만몬의 논리에 집착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나 중심으로 미리 속편하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황폐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내 관심이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신앙인지 물질인지 사업처인지 내 직장인지 직위인지 또는 가정인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인식했을 적에 그것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세상적인 그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했을 적에 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편해. 하나님을 인식했을 적에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정말 울면서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한테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냥 평안하다면, 일상적인 평안함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를 비추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진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함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27절에서는 그 음란함 중에서도 동성애를 다루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동성애가 죄인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동성애의 죄만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닥까지 내려앉은 그런 죄악의 최저 심연을 강조하고자 동성애를 예를 든 것뿐이지, 훨씬 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 사람들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음란함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함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올 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기혼 남성, 기혼 여성들한테 유행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애인 있어요? 애인 있습니까? 이게 유행했던 말이에요. 마치 애인이 없다면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애인이 있는 사람이 마치 능력 있는 사람, 마치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것이 사회의 흉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아마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니까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치 스포츠 게임처럼 죄의식 없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사회의 참담함이, 그 죄악의 참담함이 너무나도 만연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음란함은 왜 이 부분을 자꾸 이 시간에 강조하냐면요, 우리 사이에서 돈과 함께, 이 물질과 함께 이 음란함이 가장 강력하게 쓰이는 사단의 그러한 전술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날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합의하에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때요? 우리가 그 미디어에서 보게 되면 성폭력, 성폭행, 성희롱, 이런 기사가 미디어를 항상 다 장식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부모가, 교사가, 상사가, 목사가, 너무나도 많은 이런 죄의, 이 음란함의 죄들이 이 사회에서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미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상대방에게 삿대질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꺾어서 나를 가리키게 만들어요. 마음대로 비난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어?
다음은 저 자리에 있는 게 너일 수 있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비난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제 안의 본성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저 역시도 추하고 저 역시도 음란하고 저 역시도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비난도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는 저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이 행운이구나. 저 자리에 내가 없었다는 것이 감사함이구나. 그러나 언제든지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저의 모습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럴 것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죄를 짓고도 습관처럼 이러한 음란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죄악된 어떤 습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인 것 같은데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마음에 그런 것에 대한 가책 없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한테는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은 서로 실수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질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하죠. 그때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때로는 이런 책망,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리는데 처음에는 두려워요. 어떡하지? 근데 회개할 타이밍을 놓죠. 어느 순간부터는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어지는데 이제는 마음의 양심조차에서도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 이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느껴질 때, 그게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런 우상숭배나 어떤 음란함, 이런 부분보다도 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버려둔 그러한 상태의 두려운 모습들,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심각한 모습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귀를 막다 보니까는 어느새 나의 모습이 마치 내버려 두어진 상태처럼 어느 순간부터도 내 마음에 미동도 없다면은 우리는 다시 철저히 하나님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양심의 가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작은 세밀한 음성조차에도 내 스스로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욕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냐면은 상실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마음이 상실되어졌으면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잃어버렸으면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상실되어져 있는데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가 식어졌단 말 자주 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식어진 것 같아. 나는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진 것 같아.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어.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가슴은 좀 식어진 가슴은 좀처럼 타오르지 않고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다시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어떤 분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방치해놔요. 내 심령이 그렇게 지금 다 바닥까지 내려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뭐 언젠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방치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회복되어지면 문제 없죠.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다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나요? 왜 방치를 하냐는 거죠. 이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저는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방치되는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 버릴까봐,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지켜보고 계실까봐 그게 자꾸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냉정한 자기 판단이 없다면 회복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신영벽 교수라는 분이 있죠. 그의 책 담론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정한 자기 비판은 일단 일견 비정한 듯하다. 냉정한 자기 비판은 비정한 듯하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 냉정한 자기 비판은 자기를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서바이벌의 가능성을 훨씬 높여준다. 냉정한 비판이 내 스스로 들여다봤을 적에 아프고 비정한 것 같지만은 결국 내 스스로를 냉철하게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깊은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더러움으로 내버려 두어진 상태,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진 상태.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도대체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어지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왜 발생되어지느냐, 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닥쳐오느냐, 왜 이런 위기가 우리한테 찾아오느냐, 이 원인을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피하든지 회복하든지 고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돌아갈 길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내몰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허망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28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두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한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제발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라, 제발 나한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심 두고 살아가시나요?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상태 같아, 혹시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치 무관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역설적이지만은 다시 우리들을 품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너네들의 삶 속에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돌아만 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팔이 벌려서 받아줄 의향이 있으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하시고 싶으시다는 강한 의지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너를 품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본문에는 내버려 둔 상태, give up, 영어 표현을 보니까 give up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깊숙이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 너를 끝까지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갖기를,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어떻게 가져요? 가만히 있으면 관심이 갔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나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좀 침체되죠, 다운되지만 교회부터 제일 먼저 안 나와요. 예배 먼저 제일 먼저 안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순간 찾아올지 몰라요. 힘들더라도 교회에서 버티세요. 힘들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버티세요. 그리고 이왕 예배 드릴 거면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심 어떻게 나타나실래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소통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 연애들 해보셨잖아요. 결혼하실 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게 되게 되면은 4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씩만 이렇게 통화해도, 그렇게 통화해도 계속 통화하고 싶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랑 통화하면은 딱 3분 통화가 예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면은 계속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관심 가질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속삭임을 계속 나눠야 되는 거, 이것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자신 힘들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힘들어가지고 맥이 빠져서 못할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꼭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말씀 한 구절 볼 힘이 없네요. 찬송 하나 부를 힘이 없네요. 끊임없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성령님의 간절히 애타게 찾고 기다리세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더 관심 갖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해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말씀 다 마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질 때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세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마치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진 것처럼, 그런 버려진 상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런 상태를 내버려둔 것처럼 두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바는 너를 절대로 내버려두고 싶지가 않다는 그 말씀 속에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더 절실히 느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더 하나님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움직이고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서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샘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